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 함께 읽을게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흥업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취임하게 되시는 장로님들뿐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 더욱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칭찬받는 일꾼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말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번창한 도시였지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라고 하는 특성상 향락과 음란의 문화가 팽배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워낙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각자의 신앙적인 성향에 따라서 파벌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여러 가지 파벌들이 생겨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한두 파가 아니고 4개나 되는 분파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어수선했겠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 주장을 펼칠 때 무려 4가지 주장이 그 교회 안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견실하게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 많은 게 뭐가 그리 문제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은사 사역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소송과 송사, 갈등도 많았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쪽에서 사람들이 따로 모이고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그게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 그대로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편지를 써야겠다. 그 마음으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 중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는 완벽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중, 다른 말로 공사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다. 공사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애찬실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깔끔해졌지만 어제까지 저 애찬실이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모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갔고요. 먼지가 풀풀 나고 곳곳에 공사 장비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공사 중에는 복잡하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공사 중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어수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런 불평, 저런 불평들이 교회마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 거예요. 네.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혈기로 풀면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 세상에선 가능하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편, 내 편을 만들어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방법과 지식을 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바로 이 문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꾼인데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맡고 있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일꾼이라는 말을 할 때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래쪽 혹은 밑을 의미하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노를 젓는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레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 누구냐?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당시에 배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던 노예들이 그들입니다.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배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배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배는 이 노예들이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배의 속력을 그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배의 속력을 누가 정하죠? 지휘관, 사령관이 정합니다. 사령관이 명령에 떨어지면 그게 전달되어서 노예들 앞에 있는 고수가 북을 둥둥둥 칩니다. 그 북소리가 빨라지면 노를 빨리 젓고 북소리가 느려지면 노를 느리게 젓는 거지요. 따라서 내가 분명히 배를 움직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 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휘페르테스예요. 게다가 이 휘페르테스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그 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페르테스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이느냐? 배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영광은 저 위에 있는 사령관들이 차지하는 것이지 휘페르테스는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휘페르테스는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전적으로 선상에 있는 주인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만약 전투에서 그 전함이 패배한다고 해보십시다. 또는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만났다고 합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휘페르테스들은 배 제일 밑창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발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사령관, 주인에게 맡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들은 이처럼 배 제일 밑창에 있는 노예들, 휘페르테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를 절대화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런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논쟁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로 부름받은 저나 장로로 세워주시는 두 분이나
또 다른 모든 직분자들은 휘페르테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중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 인생의 속력과 방향과 주어지는 모든 영광까지도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입니다. 만약 여기 모인 우리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교회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휘페르테스가 되기 싫은 겁니다.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여러분,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삶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흥업교회 표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원함과 기쁨으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개를 사랑해서 집에서 데리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개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들은 그야말로 미스테리, 비밀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지요. 전화기로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지요. 이 모든 게 미스테리예요. 개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왜 그게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개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와 개의 차이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왜 그렇지요? 개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영원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미스테리를 우리 인간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열린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개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개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 중에 어느 누가 개가 되어서 개들 속에 들어가서 개들의 언어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에게 있어서 인간은 늘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맡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휘페르테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미스테리온을 가지게 된 자들인데 그건 역시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피르테스이고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충성해야죠. 2절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절대로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새신자의 반대말, 헌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장로로 헌신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도대체 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충성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기준으로 충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상황을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이 한자를 파자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성자는 말씀 언 옆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충성이 뭐냐? 마음 중심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가 누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충성은 말씀에 대한 충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돋보기에 빛이 모여서 종이가 타는 것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 판단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판단을 중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실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낫다느니, 아볼로가 낫다느니, 베드로가 낫다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를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거 중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다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 한마디로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만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